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그럼 그렇지,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 이러면서 막 속이 한편으로 이렇게 시원해진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여성의 그런 지위가 그 권리가 평등하다 못해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성의 리더십을 그런 강조하는 시대인데 성경이 뭔가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닌가? 이런 불편한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여자는 숫자에 끼지도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불편하시죠? 여성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안 불편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성경은 여자를 뭔가 좀 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반대로 남자를 좀 더 낫다라고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순서와 그 각각의 존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각각의 존재를 통해 존재가 역할을 잘 감당을 함으로 각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은 곧 하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본문이 이렇게 쓰여진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어서 그동안에 그 이방 땅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고 신전들이 많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그 풍습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신전의 제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 명령을 바울이 했었죠.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음식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을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은, 복음을 갖고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그 자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그런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은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유레카 외치면서 그동안에 눌렸던 그 모든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구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여성 성도들이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소유했으니, 다시 말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가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에 예배 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가렸던 그 관례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에 여성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여성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적 활동을 할 때 머리에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하던 그런 머리를 가리는 일을 벗어버린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남녀의 구별 또한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동안 불편하게 여겼던 그 남녀의 그 불평등한 것 같은 그런 관습들 벗어버리자 라고 그 고린도 여성 성도들이 외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통념이었던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신자의 합당한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거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염두하고 무엇을 염려하면서 이 권면을 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덕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관행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무질서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렇게 계속 그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관례를 무시한 이들에게 전통, 관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이 그 관례를 통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지금 본격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사도가 전해준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사도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보냈죠. 사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통을 지금 흔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그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너희가 잘 지켰는데 계속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 무너진 전통, 관례를 세우고자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창조적 관계의 질서를 따라라. 창조적 관계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계의 도식을 가지고 지금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긴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다. 유기적인 관계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에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만드시긴 했지만 그게 개별적으로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그 존재들의 유기적인 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안에서 그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긴밀한 관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기원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원천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된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생명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는 거죠. 이런 생명의 원천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남자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입증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생명의 원천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생명을 이루듯이 남편과 아내는 유기적인 하나의 관계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기적으로 묶여있는 관계인 남자와 여자가 타락할 때도 보면 같이 타락해요. 예. 인류의 첫 범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뱀이 누굴 와서 꿰죠? 하와를 먼저 유혹하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그럼 하와는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예요? 아담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뱀이 꿰일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타락할 때 이 둘의 존재도 동시에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창조의 질서인데, 자, 이 창조의 질서를 이 관계를, 생명의 유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자신의 서신서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잘 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내들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잘 말씀이 안 나오시죠? 복종하라, 복종.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복종입니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게 하듯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주님이 뜻하시는 일을 혹은 주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감당해야 될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희생함으로 사랑을 성취하셨죠.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좀 난이도로 따지면 더 복종보다 어려운 게 이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냥 되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의 문맥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서로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저희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무너진 전통을 세우고자 무엇을 권면하냐면 각자가 받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각자, 남자와 여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받는 영광이 각각 존재한다. 자, 남편은 남편이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가 받는 영광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거죠. 그리고 각각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이 그들이 각각 영광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7절 한번 말씀 보시면 먼저 남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바울은 당시 관례를 통해서 남자의 영광을 말씀하는데요. 예배 때 머리를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리지 말라. 그 머리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5절이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자는 머리를 가릴 수 있는 긴 머리가 있다는 것으로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가림으로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아내가 받게 되는 영광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각각의 영광은 각각 고유한 그 역할로 감당할 때 이루어나지만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각의 남자와 여자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각자가 영광을 얻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의 완성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당신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런 교회의 영광이 하나로 묶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비유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영광만 따로 있고 아내의 영광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영광을 잘 감당할 때 이 둘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완성된다. 그 가정 안에 완성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남편을 돕는 배필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아내가 취하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이 돌릴 영광과 이 아내가 돌릴 영광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신앙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 되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여성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자 해도 그렇죠. 여성의 비율이 교회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예전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막 교회에서 살아요. 근데 집에서는 남편이 뭘 먹는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갈 때는 막 동굴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다급하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여지껏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창조의 이 원리의 질서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높은 차원의 신자가 됐어 라고 말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깨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또 일례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요? 남편과 함께 상의하면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무너지면서까지 나는 나 혼자만의 차원 높은 신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요. 아담에게 처음 말씀을 주셨듯이. 물론 수준이 다르고 안 따라올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라고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신앙적으로 지도력을 잘 가정 안에서 발휘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따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여성의 아내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남편이 신앙적으로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자연스럽게 질서에 따라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한쪽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쪽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내가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짐을 져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뒤를 쫓아오는 듯이, 꽁무니를 쫓아오듯이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장서서 그렇게 신앙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깨져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질서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로운 앙상블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묶으셨다고요. 다른 차원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연륜, 나이의 연륜이 다르죠. 모두 다 필요합니다. 각자가 함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너무나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